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조신앙. 창조신앙에는 5가지를 확실히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창조신앙에 대한 핵심이 빗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비로 나가버립니다. 비성경적인 바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뭐든지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 해도 출발하는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나중에 흔들려 버립니다. 창조신앙에는 5가지 요점을 딱 마음에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5가지. 첫째는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무로부터의 창조. 이걸 이제 라틴어로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히로, 영어로 표현하자면 creation from nothingness. 무로부터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 창조하신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사랑을 나눌 파트너로서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해갑니까?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우주,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대상이니까. 여기서 이해를 못하고 빗나가면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물질은 악하다.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래서 물질을 악하게 본다든지 또 결혼을 기피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로 보지 아니하고 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 심판이 나오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말로 된 계약이 언약입니다. 그게 아주 우리 현대신학에서 중요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만 맺은 게 아니고 산천, 초목, 벌레, 날짐승, 길짐승 모든 생명체와 같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표시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한 그루, 벌레 한 마리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으로 대해야 되지. 이걸 잘 환경을,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은 요즘 생태신학, 창조신학의 본질에 속합니다. 자, 창조신학의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한꺼번에 말씀으로 뚝딱 하신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단계적으로 창조를 진행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창조될 때까지 몇 단계라는 겁니까? 6단계지. 6단계, 첫째 날, 둘째 날. 하루하루 창조가 진행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균형과
조화입니다.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고 균형과 조화를. 그럼 바둑 두시는 분들 있지요? 옆에서 훈수 두다가 그 바둑 모양이 좋네. 모양이 좋다. 균형이 맞고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바란스와 하모니. 그 성도들의 삶은 보기에 좋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세 가지 요점이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첫 번째 뭡니까? 혼돈. 혼돈은 영어로 카오스,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첫 단계, 천지 창조 시작된 첫 단계는 땅이 무질서,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이 카오스로서 시작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가 진행되면서 질서가 들어갔습니다. 질서는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백화점 있지요? 백화점도 코스모스지만은 코스모스란 말은 질서입니다. 질서. 처음에는 카오스 무질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질서로 바뀌는 겁니다. 질서가 또 코스모스가 질서도 되지만은 우주가 코스모스입니다. 우주. 그래서 우주론 그럴 때 코스모로지. 온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의 세계니까 땅이 혼돈하며 여러분 가정이나 내 삶이 흥크러지고 부질서하고 뭐인가 불안하고 답답할 때 있지요? 사노라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울적하고 뭔가 나쁜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펴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이 와서 무질서가 질서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덕 위의 교회답게 이 올라오는 길이 높지 않습니까? 나는 몇 년 다녀도 올라오면 숨이 가빠요. 자, 처음 오시는 분들 고생하시겠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왜 높은 데 져가지고 아이고 이가 갈려 이러지 말고 걸으면서 무질서가 질서, 땅이 혼돈하고 두 번째 뭡니까? 공허하며 허무입니다. 허무. 텅 비어있다. 텅텅 비어있다. 영혼이 텅 비어있는 겁니다. 영이 비어있으면은 이 우울증이 옵니다. 우리 정신이 비어있으면은 거기에 악한 생각이 뿌리를 내립니다. 착한 사람들이 신경쇠약 걸리고 착한 사람들이 불면증 걸리고 참 보면 안 됐어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본이 너무 착해요. 공허 텅 비어 있습니다. 그 허무입니다. 허무. 거기 말씀이 역사하면은 충만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망적인 어두움입니다. 절망적인 어두움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넓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 삶의 일터에 이 창조의 단계 역사가 그대로 응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질서하고 딩숭숭하고 앞뒤 없다가 말씀이 역사하면서 무질서가 뭐로? 질서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텅 비고 허무하고 이 무슨 보람이 있냐 이거. 내가 뭐 한다고 이런 고생하냐. 다 때려치우고 막 이런 마음의 허무를 느낍니다. 거기에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 사명을 깨닫고 하면은
신바람 나는 겁니다. 충만. 그리고 절망적인 어두움에서 희망으로. 이 창조 역사가 진행되면 지금도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창조 신앙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5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무로부터의 창조. 그건 이해하셨지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할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 뭡니까? 단계로서 창조하시면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 다음에 허무에서 충만으로, 세 번째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런 말씀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삶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창조의 중심과 마지막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라, 다스려라,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걸 관리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을 신학 용어로 청지기직이라. 청지기직. 이 청지기직본입니다. 집사도 청지기, 목사도 청지기, 가정주부는 그 가정의 살림살이의 청지기,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에 하시고 사람에게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관리 청지기질을 잘 못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왜 내가 맡긴 것을 관리를 못했느냐 책망하시는 거지요. 관리를 잘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뭘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역할, 능력, 이걸 달란트 그럽니다. 달란트를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직인데, 달란트란 말에서 영화 탤런트가 나왔죠. 탤런트. 영어로는 테어런트. 탤런트란 말이 하나님이 주신 연기의 재능, 연기의 그런 솜씨, 달란트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걸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직분이지.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 여기 요점입니다. 성경상의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2번 나오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 창조하시는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말씀의 영감을 받고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난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설교하면은 자네들 성공하고 싶냐? 출세하고 싶냐? 성령 받아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라. 그럼 창조적인 사람이 돼. 다른 사람보다 앞선다고. 창조적인 사람이 돼서. 그런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무자원 국가라 그래. 우리나라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중동에 그 석유가 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안 나온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막 대박이 터졌어요. 이스라엘 앞바다에 셰일 가스 밑에 옛날에 몰랐던 석유 광맥이 터져서 이스라엘 앞으로 300년은 석유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시리아, 요르단 석유를 수출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의 자원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적인 사람. 개척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그건 어디서 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들은 창조의 능력을 받는다.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깊이 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틈나면은 잡생각 안 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고 기업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야 이 나라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직장, 어떤 부서에서도 참 영적인 사람, 그런 창조적인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또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이번 주에 우리 도래가족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이 기도를 깊이 들여서 우리가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뭡니까?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의 창조, 우리 마음에 깨끗하고 순수하고 창조적인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참 좋은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늘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있었습니다. 피터 드러커 유명한 분이지요. 뉴 소사이어티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 무슨 구절이 있냐면은 새로 시작하는 기업, 새로 시작하는 학교, 새로 시작하는 모든 조직은 관리를 해야 된다.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새로 시작하는 것이 다 흐지부지인데 오래된 조직, 정부나 기업이나 교회나 학교나 오래된 기업은 혁신, 이노베이션 자꾸 고쳐나가야 된다. 자꾸 이노베이션. 새로 시작하는 정부, 기업, 학교, 병원 다 포함된다고 썼어요. 새로 시작하는 일은 관리를 해야 되고 오래된 기업, 조직, 공동체는 자꾸 고쳐나가야 돼. 이노베이션, 쇄신을 해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에 자신을 새롭게 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되풀이하고 자꾸 적용을 해야 되지요. 4장 3절 4절 말씀. 그래서 세상을 쉽게 어영부영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만큼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우리 마음이 묵밭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잡초가 막 가시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 마음이 묵밭이 돼 있어. 묵은 밭.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고 묵은 땅을 뒤집어 엎고 새 땅을 만들어서 그게 말씀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마음밭을 가꾸어 나가야지요. 그걸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쇄신, 이노베이션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 경영 분야에는 베스트셀러인데요. 1886년에 일본의 명치유신이 시작됐는데 현대화 산업화됐는데 그 뒤로 일본에 등장했던 기업을 500개를 뽑았어요. 우리는 말하면 삼성, 대우 이런 현대 이런 500대 기업. 1886년부터 지금까지 500대 기업을 대기업을 쭉 뽑아서 그걸 자꾸 역사를 조사했더니 기업이 나서 커졌다가 사라지는데 수명이 있어요. 평균 수명이 30년. 대기업도 30년이 평균 수명이. 그 자료를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난다 긴다던 기업이요. 30년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기업 중에서 30년, 60년, 100년 돼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번성하는 기업이 있다. 그건 어떤 기업이냐? 불경기가 왔을 때 새롭게 도전하고 호경기가 왔을 때 불경기를 준비하는 기업. 기업 자체에 자꾸 살을 깎고 뼈를 깎고 이노베이션, 기업 쇄신을 계속하는 기업은 60년, 100년 지나도 건재한다. 그냥 기업이 커졌다고 흥청멍청 하는 기업들은 30년 평균 사라진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회개하라, 회개. 끊임없는 회개.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는 걸 나무라시지만은 성경 전체의 의미는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이해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망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해라. 내가 봐준다. 회개해서 고쳐라. 자꾸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새롭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정말 창조와 혁신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는 창조와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기준이 되는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은 찾을 필요도 없지요. 다 교회 몇 년 다닌 분들은 다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지요.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해까지 우리를 얽매이던 거, 우리를 부진하게 하던 거, 지지부진하게 하던 거, 무질서, 낙심, 탄식 이런 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